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금 야곱의 마지막 말들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에게 먼저 이제 유언을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마지막 말들을 하는 장면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을 쭉 보면요,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단순하게 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이 12지파에 이 하나님께서 펼치실 계획과도 관계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특이한 것은 모두 불러놓고 유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자, 근데 이제 유언을 하는 순서를 보시면요, 이 자식들이 태어난 순서가 아닙니다. 어떤 순서를 따르고 있냐면요, 그들의 어머니의 각각의 어머니 순서를 따르고 있죠. 예, 그래서 야곱이 어쨌든 4명의 아내를 두지 않았었습니까? 첫째 부인이 누구였냐면 레아가 되죠.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을 6명을 순서대로 쭉 이렇게 먼저 유언과 대언을 주고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대로 3절에 루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시몬과 레위를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8절에 보시면 이제 유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넷째 아들인, 여기까지는 순서상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밑으로 13절에 이제 스볼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볼론은 아시는 대로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9번째 아들이 되죠. 그 다음에 이사갈이 나오죠. 14절, 15절. 야곱에게 있어서 10번째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낳은 순서로는 하지 않고 어머니의 순서를 따라 쭉 적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보시면 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단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비라가 되죠. 예. 비라는 누굽니까? 라헬의 몸종 여종이었죠. 그래서 비라의 아들들이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납달리가 나와야 되는데 납달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납달리는요, 21절이 나오고 그 중간에요, 특이하게도 바로 실바, 레아의 여종이었죠. 이 실바의 아들 두 아들이 끼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레아의 아들들, 비라의 아들들 둘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비어 있고, 그 다음 누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실바의 두 아들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비라의 두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실바의 두 아들들을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라헬의 아들들이 22절에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아들들이 22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요셉이 22절에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절에 베냐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쭉 보시면 유다에 대한 내용들이 많고요. 또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예,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야곱의 지금 이 자신의 그 유언의 말을 줄 때 앞에 있었던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는 다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했죠? 에서만 살짝 불러놓고 유언을 줬었죠. 축복을 주고 유언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비록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편애했지만 지금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한꺼번에 바로 대언과 유언과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8절 한번 보시면 이들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니라.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되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가 그들을 각각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이 각각의 아들들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시겠지만 어떤 내용은 저주 같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요,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이 다 역시 복이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해당 인물을 살필 때 그때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유언은요, 축복뿐만 아니라 예언으로도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8절은 축복의 말이다라고 말씀하시고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12아들의 이 살아있는 동안의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12아들들은 각각 누가 됩니까? 12지파가 되죠. 그리고 12지파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어떨지를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이 12지파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장 먼저 르우벤을 장자로 지금 먼저 인정하면서 대언의 말을 시작하고 있죠. 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르우벤아, 너는 내 맏 아들이요, 내 능력이요,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도다. 지금 어떻습니까? 르우벤에 대해서 야곱이 굉장히 칭찬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장자로서 아버지의 능력이고 힘의 시작이다. 뭐니 해도 어떻습니까? 큰 아들은 아버지가, 부모가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지요. 예.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장자,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좀 있습니다. 예.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야곱 역시 르우벤은 장자로서 아버지의 능력과 힘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장자로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다. 그래서 지금 이 르우벤에 대한 칭찬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르우벤이 지금 야곱의 첫 아들로서 매우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소중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어지는 4절에서 이 야곱은요, 르우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르우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이 르우벤은요, 자기의 성품, 감정 기질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바로 4절을 가서 보시면요, 앞에 3절의 칭찬 내용이 나오면서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지금 르우벤의 그 성품에 대해서, 르우벤의 특징에 대해서, 르우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정해서 얘기하는데요, 물과 같이 불안정하다. 지금 아버지이기 때문에 140년을 이상 살았던 아버지로서요, 자신의 아들을 잘 알겠지요. 이 부모님은 자신의 아들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잘 알지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야곱이 임종하는 그 순간에요, 르우벤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냐면요, 물과 같이 불안정한 사람이다. 즉 야곱은요, 자신의 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감정 또는 자신의 기질, 성품을 잘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잘 통제하지 못해서 물같이 불안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바다 물결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캐나다는 호수가 많아서 항상 이렇게 잔잔한 걸 보시는데요, 조금만 나가서 바다로 가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다 물결은 잔잔할 데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시면요, 이 성경에서 불안정한 사람, 마음 심신이, 특별히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을 꼭 빗대어서 얘기할 때 바다 물결에 대해서 그것을 빗대서 얘기합니다. 파도가 치면 어떻습니까? 파도가 이리 치는 대로 또 저리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이리저리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바다 물결 같다, 성남 물결 같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안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불안정하다라고 했을 때 야고보서 기자가 안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두 개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에 따라서 마음이 금방 바뀌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불안정한 르우벤이 쉽게 큰 죄를 지었음을 야곱이 이어서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하리니, 그 다음에 그 죄목을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바로 자신의 첩이었던 비라와 함께 누웠던 그 르우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35장 22절에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은요, 이 르우벤이 구체적으로 왜 이런 짓을 했는가에 대해서 크게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이 첫 번째는 르우벤이 지금 화가 나서 이런 짓을 했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은 어땠습니까? 레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누구만 사랑했습니까? 라헬만 무척 사랑했죠. 또 라헬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라헬이 낳은 두 아들, 누구요? 요셉과 베냐민만 또 엄청나게 편애를 했죠. 다른 자식들이 이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시기심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장자인 이 르우벤은요, 이로 인해서 화가 났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 대한 분풀이,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를, 그 화를 풀기 위해서 그 분풀이로 라헬이 죽은 다음에 하필 라헬의 종인 비라에게 이런 짓을 했다라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즉 라헬의 종인 비라와 함께 누움으로써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화난 것을 라헬의 여종인 비라,
그 비라에와 함께 눕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모욕했다는 겁니다. 자기야 그 분노를 표현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설명은요, 이 아버지의 리더십에 대들려고 이런 짓을 했다라는 또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 르벤이요, 집안에서 아버지의 리더십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장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 이 문화에서요, 자식이 아버지의 첩을 범하거나 또 후임왕이 선왕의 아내나 첩을 범하는 것은요, 종종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신의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사무엘기하 16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6장 21절부터 22절 되겠습니다. 이 압살롬이 바로 다윗의 첩들에게 들어간 사건이 되지요. 예. 사무엘기하 16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6장 21절부터 22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집을 지키도록 남겨둔 그의 첩들에게로 들어가소서. 지금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인데요.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몹시 싫어하는 자가 된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까지 들으면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 같으면 여기 돌 맞아서 죽을 일이죠. 자, 그런데 지금 아히도벨의 정반대로 얘기하죠. 이런 짓을 하면 이로써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손이 강하게 되리이다. 정반대지 않습니까? 지금과는요. 만약에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짓을 하면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완전 망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당연히 압살롬을 지지를 안 할 텐데요. 지금 아히도벨은 정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로써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지금 그 압살롬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의 손이 강하게 되리이다. 오히려 지지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후임 왕이 선왕의 정치적인 것들을 동등하게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요, 이 첩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첩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사람들이 이 후임 왕의 선임왕과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지만요, 성경이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루벤이 화가 나서 그랬든지요, 아니면 아버지께 대들려고 그랬든지 어느 쪽인지 관계없이 루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런 큰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어떤 이유에서든 이로 인해서 루벤은 자신의 형제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으뜸이 결코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요셉이나 베냐민은 나이가 어려서 몰랐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아버지 침상에서 아버지가 마지막 하는 유언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 나이를 추정해 보면요, 요셉이나 베냐민은 되게 어렸지요. 어린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마지막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형이 그런 짓을 했어? 다른 형제들도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에 빠졌겠죠. 그 결과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게 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요, 역대기상 5장 1절이 동일한 사실을 우리에게 똑같이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맏 아들인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는 맏 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이 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역대기 역시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르우벤은요, 이 자신의 성품을 잘 기지를 통제하지 못하고 죄를 저질러서 어떻습니까? 앞에 있었던 가인이나 에서처럼 장자권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가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인이 또 자신의 그 불같은 성격을 통제하지 못하고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첫 번째 그 아담의 아들로서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에 가인에게 이런 경고를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통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인 안에 역사하는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가인이 자신의 성품, 기질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신다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에서 역시 어떻습니까? 식욕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죠.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또 야곱의 대언은요, 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루벤의 이러한 죄는요, 그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 사람 자신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루벤이 지은 죄는 자신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4절에서 예언한 대로 그의 후손들은요, 뛰어나지 못하게 되죠. 4절을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요, 내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하리니, 지금 루벤 자신만 뛰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요, 그의 후손들 역시, 루벤 지파 역시 뛰어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의 자손들은요, 그 숫자가 사실 나중에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적으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 있습니다. 모세 역시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대언을 하는데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자신은 못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또 한 번 이 축복의 말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야곱이 한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축복을 주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당연히 루벤이겠죠. 근데 루벤에 대해서 루벤과 그 족속이죠. 지금은 이제 루벤은 없지 않습니까? 루벤은 이미 죽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루벤은 루벤 족속들이 되죠. 자, 루벤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며 그의 사람들이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밑으로 시간이 있어서 나중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앞으로 보시면 24절까지요. 자, 24절까지 지금 야곱의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특이하게도 지금 루벤은요, 한 번만 딱 한 구절만 말씀하시고요. 축복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살고 죽지 아니하며 그의 사람들이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른 자손들은 크게 번성한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유독 루벤 족속들은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수가 줄어들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루벤 자손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민수기를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시면요, 민수기 1장 21절 되겠습니다. 민수기 1장 21절 보시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딱 2번 했죠. 민수기에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민수기 1장 21절 되겠습니다. 지금 루벤 족속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루벤 지파에 속한 자가 몇 명입니까? 46,500명이더라.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처음 할 때 몇 명입니까? 46,500명인데요. 지금 12지파의 숫자 크기 중에서 7번째에 해당합니다. 많은 건 아니죠, 분명히.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 민수기 끝나는 부분이 되면 이제 광야 생활 28년을 마치고, 광야 생활 38년이죠. 정확히 38년을 마치고 한 번 더 숫자를 세는 내용이 나옵니다. 26장 되겠습니다. 26장 7절 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7절.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되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모세가 한 번 더 하죠. 26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이들은 루벤 족속의 가족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43,730명이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서는요 46,500명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43,730명. 오히려 숫자가 줄었죠. 38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한 세대가 지났는데요. 한 세대가 지나면 자식들이라도 최소한 2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숫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줄었다는 거죠. 그 숫자도 유지 못하고요. 한 세대가 지나갔는데 숫자가 오히려 줄었다는 거죠. 지금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또 야곱이 얘기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이죠. 게다가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제일 안 좋은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나눠드린 지도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 내용을 그린 지도가 되는데요. 보시면요, 여러분 항상 이 명심해서 보실 것은요, 이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이 좋은 땅입니까? 동쪽이 좋은 땅입니까?
항상 서쪽이죠. 예, 항상 서쪽이 좋은 땅입니다. 동쪽은 상대적으로 덜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이다라고 했을 땐 가나안 땅 중에서도 바로 왼쪽, 지도를 봤었을 때 보시는 입장에서 왼쪽 땅이 바로 노른자위 땅이죠. 이 땅이 가장 귀한 땅입니다. 자, 그런데 루벤은 어디를 차지했냐면요. 지금 가 족속과 함께 어떻습니까? 동편에 있는 족속들이 므낫셋이 한 지파가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갓이 있고 그다음 루벤이 있죠. 땅도 작습니다. 루벤은요, 땅도 작고 제일 좋지 않은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르단강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바깥쪽의 외세의 침입을 받기가 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르단강 동쪽은요, 어디와 가깝습니까? 지금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나 아시리아하고 가깝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침략을 받기 굉장히 쉬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변방이라는 거죠. 예. 자, 역시 그대로 아시리아에게 사로잡혀 결국은요, 귀환했지만요, 갓지파에게 흡수되어 이 성경에서 사라지는 그런 족속이 됐다는 것이죠.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죽지 않고 수가 줄지 않고 잘 살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루벤이요, 한순간 절제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루벤은요, 한순간 절제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바로 이 리더가요,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서 짓는 죄의 결과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루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야곱의 집안의 장자였죠. 형제들 중에서 가장 첫째입니다. 다른 형제들을 이끄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집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루벤도 역시 결혼해서 자기 자식들이 있었죠. 자기의 집안에서는 가장이었죠. 게다가 루벤 족속의 시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이런 위치에 있는 루벤이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자신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가족과 자손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요, 그 죄는요, 자신의 가족과 분명히 그 자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이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2번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딱 1번 죄를 지었죠. 또 그 지은 죄가 심각한 내용도 아닙니다. 어떤 죄였습니까?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죠. 먹는 날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서 먹었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아담과 이브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가 영적으로 죽게 됐고요. 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담은 자신의 혼자 지은 죄로 자신의 어떤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시조이기 때문에, 머리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그 죄의 결과를 맛보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은 내가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다는 것이죠. 리더의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까지, 자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은데 누구 때문에 받았다는 겁니까? 너 때문에 받았다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 전체 지구에 있는 모든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 겪게 됐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여자 혼자만 고통이 크게 증가된 것이 아니라, 산고를 크게 겪은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됐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은요, 이 사실을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하고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우상 숭배를 하면요, 그 죄로 인해서 그 우상 숭배를 했던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그 벌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죠. 사실 다윗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도 어떻습니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사무엘기하 12장 10절부터 14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아시는 말씀이지만 가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예. (12장 10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내용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나단 선지자가 내리는데요. 10절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해족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죠. 근데 그 죄에 대한 결과가요, 그 열매가 누구에게도 먹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집에도 임한다는 거죠. 11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아내들을 내 눈앞에서 건져다가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집안에 재앙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서로를 대적하는,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해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매.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서 끝난 것 같죠? 우리가 다윗이 나단의 그 경고의 말씀에, 책망의 말씀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모든 것을 더 끝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왕의 죄를 치우긴 했지만요, 그래서 왕이 죽진 않지만 14절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 모독에 큰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회개하고 뉘우쳤지만요, 그 죄의 상처는요, 자신의 집안과 자신의 자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6장 32절부터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누구든지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명철이 부족한 자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망하게 하며 상처와 불명예를 얻고 자기의 치욕을 씻지 못하리라. 용서받았다 하더라도요, 상처는 있다는 것이죠. 불명예는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치욕은 씻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것이 현실 세계도 우리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뿐만 아니라 한국에 어떻습니까? 전 충남지사도 어떻습니까? 지금 동일한 일을 겪고 있지요. 그가 자신의 성품 기질을 절제하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누웠죠. 함께 누웠습니다. 그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자신의 아내와 또 자신의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 아내와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의 기질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성품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 죄에 따른 상처가 자신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여전히 똑같이 그것이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를 지으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과 후손에게도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 장자나 가장이나 또 지도자가 그런다면요, 그 상처는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에 가죠.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는 치우셨지만요, 죄로 인한 상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요, 내 주변 사람, 가족, 심지어는 내 자손들에게도 그 상처를 남겨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분명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집안의 가장들은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르우벤처럼 불안정한 물과 같이 내 성품을 이렇게 잘 통제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실수를 범한다면요, 이런 죄를 짓는다면요, 분명히 나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가족과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장을 주셔서 거기서 그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매니저라든가 뭐 어떤 다른 사람을 이끄는 그런 위치를 주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내 성품과 기질을 통제하지 못해서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범한다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미국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어떻습니까? 예측 가능성이 불허한 아주 어려운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권을 잡고 새로 정부가 출범한 지 20명의 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20명이나 다 갈린 거죠. 그런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성품을 잘 통제 못하는 사람이죠. 즉흥적이고 물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일이 지금 그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주변 사람, 또 그 사람의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목회자나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은 사람들은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하면요, 제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 가족과 교회 여러 성도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고 계신 우리 형제분이나 자매님들이 만약에 어떤 잘못이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지만 내가 어떤 성품이 통제되지 않아서,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통제되지 않아서 잘못을 범하면요, 나한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지금 바울은요, 정죄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주변에 혹시 제가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신다면요,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온유한 영으로 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이죠. 사실 주님은요, 정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회복시켜주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지체가 왜 필요합니까?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서로를 정죄하라고 하나님이 지체로서 우리를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서로를 회복시켜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나아가 서로를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도와주고,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도와주고,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도와주고, 또 부모가 실수하면 자식이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돕고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교회가 되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르우벤의 이 사건을 통해서요, 또 다른 교훈 한 가지를 더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것이 되냐면,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요, 능력보다는요, 성품이 절제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사실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봤었을 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습니까? 이 정직, 인내, 성실 같은 이런 절제된 성품보다는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재력, 학벌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따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세상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평가하고 생각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르우벤의 잠재성을 언급하고 이를 굉장히 많이 칭찬하시죠. 르우벤에게 좋은 장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은사가 많았다는 것이죠. 재능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요, 내 능력이요,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도다. 장점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훌륭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르우벤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요셉도 이런 칭찬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루벤은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물과 같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고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장자권에서 탈락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이 성품이 훈련되지 못해서 물같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장자권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서 불안정하다라는 그림은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요, 이 뚝을 떠난 통제가 되지 않는 이 홍수 때의 강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때 이 강물을 보신 적 있으시죠? 뚝을 딱 벗어나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죠. 들어가지 말아야 할 집으로 가고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 어떻습니까? 차를 끌고 가고요. 들어가지 말아야 할 때는 온 마을을, 온 도시를 다 쓸고 다니죠.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바로 통제되지 않은 기질,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격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진 장자로서의 이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을 전혀 발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자신의 격정을 통제할 수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그는 최소한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여러분, 한번 요셉과 대조해서 생각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루벤과 대조적으로 요셉은요, 자신의 정반대로 어떻습니까? 자신의 감정을요, 굉장히 잘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오늘 요셉의 얘기들 지금까지 쭉 살펴봤었을 때요, 요셉은 절대로 불평과 원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었을 때 자신의 욕정까지 어떻습니까? 그걸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형들을 만났을 때도 어떻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도요, 마음이 메어지고 울고 싶었지만요, 그 앞에서 직접 우는 모습을 안 보여줬죠. 혼자 가서 울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극히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도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 같으면 그냥 눈물 뚝뚝 흘리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만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통제했다는 것이죠. 역시 혼자 가서 울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절대된 성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르우벤과는 정다르게 장자권을 상속받게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신 겁니까?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이 많았던 르우벤 대신요,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차이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르우벤은 좋은 점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물과 같이 불안정했던 사람이죠. 성품의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 요셉은요, 르우벤과 같은 칭찬을 받지 못했지만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지만요, 한 가지 면에서 훌륭했죠.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받는 동안 어떻습니까? 자신의 기질과 성격들을 잘 통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이 아니라 바로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장자의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능력보다는 성품이 더 좋아야 복을 받는다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잘 아시는데 팔복의 내용을 보시면요, 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내용이 한 구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어떤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또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다른 사람 앞에 뭔가 능력 있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다른 사람 앞에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남의 것을 뺏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또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복이 있고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용사같이 나가서 싸워서 물리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욕심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요, 통제되지 않는 물과 같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주와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바로 우리의 욕심의 홍수가요, 우리의 모든 재능들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쓸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계신 여러분이 우리 성도분들을 봤었을 때 은사도 많으십니다. 또 능력도 많으시고요, 또 하실 수 있는 것도 많고요, 또 하나님께 주신 복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에 먼저 신경 쓰시기보다는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팔복의 내용처럼 연단되고 훈련된 성품을 가졌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설교 잘해라, 전도 잘해라, 교회를 크게 하라, 이런 권면을 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이 마지막에 자신의 마지막 말로서 오늘 야곱처럼요,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잘 아시는데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 역시 무엇입니까? 다 성품과 관련된 열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탁월함이나 힘이나 권능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부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는 성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절제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이런 사람을 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처럼 자신의 성품을 잘 통제할 필요가 있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요셉처럼 인정해 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성품을 잘 통제함으로써 더 많은 영적인 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